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새벽 만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심장을 뛰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나누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바로 그것이죠. 이 두 편의 편지는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편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인 자신에게 필요했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가 그리고 이를 읽어나가는 성도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하여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이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와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19가지 죄악들을 나열했습니다. 많고 많은 죄악들이 나타나고 일어날 것인데 그 죄악의 원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19가지의 죄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모든 동기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세의 때는 죄가 만연한 때이고 죄 지은 성도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때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강해져만 갑니다. 특히 죄에 대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때, 그때가 바로 말세에 고통당할 때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죄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데 들킬까 겁이 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그 죄들이 반복되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를 바울은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상태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경험한 성경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삼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3가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같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것에 손대지도 말아야 했으며 썩은 것에 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나시린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손은 여인들과 술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찌나 많은 잔치집을 돌아다녔는지 블레셋 사람 중 삼손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금기를 어겼었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을 처음 깼을 때 삼손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벌 받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시린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금기를 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력 같은 힘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금기, 머리에 삭도를 대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힘이 다 사라지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죄에 대해서 무뎌졌던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처음에는 고통이었겠지만 점점 무뎌져서 그것이 즐거움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힘을 다 빼앗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죄는 이와 같이 사람이 죄에 무뎌지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죄를 저지른 결과가 더 큰 죄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무뎌짐의 결과는 고통을 맞이하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세에 고통당할 때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무뎌지고 무뎌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이미 무뎌진 상태가 아닌가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지를 깊은 묵상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무뎌졌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삼손은 두 눈이 뽑혀 감옥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감옥이라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은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잔치 때 그는 두 손으로 기둥을 잡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외적으로 두 기둥을 잡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두 손을 꼭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세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의 두 손을 다시 꼭 잡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이 그분의 손을 굳게 잡을 때 일어납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악에 무뎌진 마음을, 말세의 고통을 이겨낼 힘은 우리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가 나를 점검하고 주님, 나에게는 힘이 없어 주님께 손을 뻗으니 주님께서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손을 꼭 잡으셔서 죄악에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죄악에 무뎌져서 이것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그 선한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죄악을 이길 힘을 주셔서 이 하루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를 우리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 주님께 손을 뻗으니 주님께서 이 손 꼭 잡아주셔서 고통당하는 때를 넘어 은혜 받는 때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회복과 모든 구원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굳세게 잡아주셔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이끄심을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